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우리가 가끔씩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때 1년 전과 다른 자신의 모습, 어떤 분은 하루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때를 그때 좀 더 놀고 인생을 즐길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안 죽을 것처럼 왜 새삼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울 앞에선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믿음이 아닌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쇠하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것들 쫓아가고 영적으로 미숙한 그러한 자신의 젊은 삶, 그것이 부럽습니까?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삶의 고난이 오니까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다 삶의 계기가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는 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속에 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춰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또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이 육신이 썩어 사라질 때에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육체를 바라보면서 지난주만 해도 내가 좀 나았는데 라는 사라져가는 이 겉사람, 이 육체를 보며 그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죠?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사모함으로 탄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 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몸을 바라보며 그것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이 죄성이 있는 육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를 더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그것을 위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영을 따라 몸의 소욕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죄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욕심을 소유해서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간 동안 이 육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참 놀랍습니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아직 살아 있어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러 주시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내 육체는 이 죄된 육체는 점점 죽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의 주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을 육체에 성령을 주셔서 이 죄 육체 노화의 시간이 지나면 노화하니까 점점 죽어지죠.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육체의 그 소욕은 점점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성령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육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과 7절을 보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길 앞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주님과 빨리 함께 있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러니까 죄된 육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부활의 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육체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썩어지는 육체, 노화하는 육체를 보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낙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 영원한 그 몸을 주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육체가 생명의 성령에 삼키움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